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를 참 많이 그리고 서로 좋은 관계에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친구와 제가 농구라는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운동도 같이 하고 또 밥도 많이 먹고 정말 좋은 신앙의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친구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방 안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말 이제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친구에 관한 이 친구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내가 너무나 그 친구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마치 그 친구가 이게 전부일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과 전혀 다른 모습들이 그 친구의 방 안에 곳곳에 책장에 또 그 친구가 이제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든 것들, 수집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책을 책장에 넣어놓고 책을 읽고 또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로봇 이제 프라모델,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일인데 로봇 프라모델, 그러니까 건담 같은 거 이렇게 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접착제로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그게 한 개당 어마어마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수입해서 구할 수가 없어서 일본까지 직접 가서 그 친구가 그것을 구매해서 오는, 제가 정말 전혀 그거에 대해서 몰랐었거든요. 그 집에 방문하고야 이 친구에게 이런 새로운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사건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아주 저에게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말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새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과 또 전파하시는 사역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사역은 회당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이 예배당과 같은 곳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전파하시는 사역은 바로 천국 복음에 관하여 전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고치심에 대해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그들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책임지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제자들,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르치시는 것은
회당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신 것은 이 회당이라는 모임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회당은 율법을 낭독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라고 해서 그 성경 지리 연구를 하는 그 땅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터라고 여겨지는 그곳,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을 바치고 있던 서쪽의 한 축대, 그 축대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솔로몬의 그 영광과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이런 조그마한 단에 토라의 말씀을 펼쳐놓고 히브리어로 그것을 계속 낭독하고 있습니다. 회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율법을 낭독하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이른바 교육기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영어로 신, 아고규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과 어고규라고 해서 이 합성어 함께 데려와서 모여서 가르친다라는 말의 합성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회당에 모여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과 또한 기록되고 또한 그들에게 구전되어 내려온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새롭게 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것이 그 이전의 그 어떠한 사람들의 말보다 새롭게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그 이전에 가르쳤던 그 어떤 선생님보다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전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 그것을 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되풀이하며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받으며 그 말씀에 더 깊이 있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천국 복음에 관한 것을 전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천국에 관한 내용들이 비유로 나타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걷어들일 것과 버릴 것에 관한 비유라는 것이죠. 또한 작은 겨자씨 비유, 또한 누룩의 비유, 보화와 진주의 비유 등등 여러 가지 이 다양한 13장에서는 아주 긴 서술의 내용을 가지면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들을 통하여서 천국에 관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땅의 비유에서는 땅을 변화시킬 귀중한 씨를 가지고 온 농부가 있는데 먼저 그 농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비유에 따르면 천국은 땅과 씨가 만날 때 천국은 이 땅 가운데 도래한다,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씨와 땅의 결혼이라는 겁니다. 씨는 씨를 뿌리는 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국은 땅이 자신을 위해 말씀의 이 씨, 뿌려진 씨를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의 씨인 씨가 이 땅에 잘 심겨져서 이 땅,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그 땅은 그것을 비유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이 천국이 끊임없이 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형태로, 풍성한 형태로 천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씨앗이 우리의 땅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땅에, 우리의 삶의 터전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끊임없이 투쟁적으로 천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밀고 들어온다라는 사실이죠. 이 땅의 비유는 지금 여러분이 말씀에 보이는 반응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으로 기대되는 세상까지도 왜 여전히 그토록 끊임없이 악이 존속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씨름하듯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게 되는 거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가 자라서 곡식을 맺는데 그 사이에 자란 가라지를 뽑지 않고 추수 때까지 그 주인이 추수꾼들을 보내서 그걸 뽑을 때까지 그냥 그 가라지를 내버려 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이 가라지를 뽑을 시기, 그 마지막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까지 그것을 내버려 두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악이 있고 왜 세상은 이래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악은 결국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좋은 씨가 자라서 맺은 그 곡식은 내 곳간에 드리겠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주님이 예비하신 그 터 가운데 내가 그것을 거둬드리겠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천국 복음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라는 기록은 바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무엇이냐라는 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천국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 교회가 교회된 삶이, 우리의 터전들이 이러한 천국의 확장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이와 같은 거죠. 천국은 비록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정말 이만큼 좁쌀보다 더 작거든요.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결국 그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그러한 풍성한 복,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에서는 천국이 왜 그토록 숨겨져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누룩은 전통적으로 유대인에게 좋은 이미지로 사용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할 때 누룩 넣은 빵을 먹어요? 누룩 안 넣은 빵을 먹어요? 여러분,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지 않습니까? 유월절 전에 모든 가족은 누룩을 빈틈없이 다 제거해야 됐어요. 왜요? 누룩은 상하게 하고 그것을 멸망시키는, 그것을 온전히 다 어그러뜨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누룩은 좋은 이미지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온전히 바꿔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라.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청중은 예수께서 이 누룩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로 사용하시는 것에 아주 굉장히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누룩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비록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보잘것없다라고 내몰림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것, 교육받지 못했던 평범한 어부와 농부들, 목수와 여인들, 세리와 평판이 나빴던 사람들, 사람들이 볼 때 혐오스러웠던 많은 사람들, 바로 누룩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셨고, 그들을 통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신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여러분, 이 가루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은 것이다. 그 밀가루가 더 부풀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뜯어먹을 만한 어마어마한 빵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 나중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러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부풀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한 빵이 되는 것, 그런 떡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그 빵과 물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이 주님 앞에 있는 것,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만큼 복되구나. 우리의 삶의 밀가루가,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구나라는 풍성한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 복음. 또한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합당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 말씀의 핵심적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장황하게 이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결국 천국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자들을,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누구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한 가운데 있어서 악의 평범성을 주장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악에 편승하거나 그 악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께서 걸어가신, 오늘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해 주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정말 성도의 하나님 그러한 자들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의 편만함 가운데 그 악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선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은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당시의 의술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예수님은 그것을 앓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겐 천국 복음이 되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번 주간에 또 성도 2명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또 질병과 아픔으로 방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제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참 그분이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동석하는 장로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또 그 아들을 위해 수년간 그 역사적인 어떤 이 가정이 있었던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쭉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그분이 그 하나 때문에 위로받고 정말 은혜 충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정말 폭발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함께 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저나 또 여기서 짧게 사역했던 사람들 그 오래간 있었던 일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 함께 가셔서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 기도하시면서 그 가정을 위해 축복하고 하나님 이 일이 정말 이 가정이 당한 이 환난과 고난을 주께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또 그 기도를 받는 분이 그렇게 정말 아멘하며 눈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모든 병과 이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장로님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거 그거라고 생각해요. 찾아가서 그 가정을 위해 정말 마음을 담아 그 남편을 위해 그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가정에게 이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그 위로, 힘, 능력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2000년 전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 예수를 향해 찾아온 당시에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로 아파하며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 손 한번 붙잡고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작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또한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의 그 가장 마지막에 이 고치시는 사역,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기도 한마디에 그 영혼과 생각이 온전히 그 고통의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셨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실제로 힐링, 그들을 고치시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셨다.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땠습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적들이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그들의 고민과 아픔들이 온전히 다 벗겨지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나이, 네 연소함, 네가 너무 어리다, 33세셨거든요. 네 나이로 할 수 없는 일들, 네 나이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냐라고 많은 기존의 세력들, 대제사장 뭐 그런 사람들에서 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님 나이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가르침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가난하고 아무런 희망이 소망이 없는 자들, 그들의 가장 연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가오는 한 주간이 바로 이 예수님을 닮고 이 예수님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픈 친구들, 낙심하고 있는 자들, 또한 무엇보다 내가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 내가 혹시나 잘안다는 걸로 함부로 냈던 그 사람들, 가장 가까운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여러분 일상의 그 커피라도 한 잔 나누시면서 서로의 근황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 혹시 시간이 없어서 안 되시면 문자나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연희교회 귀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